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하지만 이제 알게 됐지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레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로입니다. 조로님, 네, 세상이 멸망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시작부터 그게 무슨 소리죠? 답변해주세요. 세상이 멸망하면은 슬프죠. 야, 매우 실망스럽네요.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세상이 멸망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나, 유일한 생존자,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세상 끝에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또 흥미로운 글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 징조가 나타나면 세상이 끝난다고 합니다. 어떤 징조죠? 몇 가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들 미혹한다 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게 대체 무슨 난리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세상 끝과는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네. 암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 화가 있다고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산은 어떤 산일까요? 뭐 에베레스트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북한산인지. 왜 예수님 오신다는 마지막 날에 임산부랑 수유부까지 못 살게 구시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이해시켜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누구죠? 남기훈 강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설명해드릴 마태지파 남기훈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사님, 저희의 오프닝이 어땠나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점검을 받으시나요? 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아.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까지 이게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사실 뭐 전쟁이랑 네, 뭐 기근, 지진 이런 게 안 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쵸. 그때마다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특히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의 주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듣고 이때다 싶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 재림 때, 곧 예수님이 다시 이제 오실 때죠. 오실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세상 끝 예수님이 임할 때는 아까 말했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엄청난 크나큰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전쟁은 맞거든요. 근데 전쟁을 이해하려면 먼저는 이 민족과 나라에 대한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나라와 민족은 뭐냐면,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마 지난번 방송을 들어보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면 그 반대되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뭐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아니면 지금 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아니면 러시아 이런 나라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서로 싸우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냐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 입장에서는 하고 그냥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땅에 뭐 한답니까? 임하여 내려온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민족의 이렇게 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어디 뭐 미국이랑 뭐 어디랑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죠. 영적인 나라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속의 사람들과 사단 소속의 사람들이 서로 뭐 하냐면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항상 싸우는 거 아닌가요? 그 두 존재는 항상 싸울 것 같은데. 2000년 넘게 계속 싸워오지 않았나요? 2000년 넘게 우리가 싸웠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자. 이게 마치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려고 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하도록 막았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전쟁이었던 겁니다. 야,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사단의 소속의 목자들이 싸우기 이전에도 그 유대교 신앙 세계 안에서 다툼은 있었을 거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교리 가지고 싸우고 이익 가지고 싸우고 욕심 가지고 싸우고 그런 거였지 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싸움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또 그러면 기근과 지진도 궁금하네요. 네, 기근이라는 것은 일화 때 예수님의 살갑이 기억나십니까? 네. 예수님의 살갑이가 바로 뭐냐면 양식이었죠. 네. 그래서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기근이고요. 그리고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땅이 흔들리는 일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네. 나는 사단의 소속인데 자기가 사단의 소속인 줄을 뭐 아니면 모릅니다. 자기는 당연히 어디 소속이라 생각하냐면 하나님 소속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지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소속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오, 갑자기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영화죠? 매트리스가 떠오르는데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생각했던 현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현실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네,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이 있을 때 결국은 사단의 소속에서 사람들을 뭐하냐면 미혹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성교단에서는 그렇게 미혹하는 존재를 누구로 보고 있냐면 신천지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의 미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벌어지는 결과가 있거든요. 네. 결과가 뭐냐면 시험에 빠져 서로 뭐하게 한답니까? 미워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미혹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서와 축복과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미혹에 빠지면 상대방을 뭐하게 되냐?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참목자의 말씀을 들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조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 목자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신천지를 뭐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미워하고 있죠. 네.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 싫어하는 존재, 이단 사이비, 사회 악 같은 존재.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를 뭐 하고 있냐면 싫어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미워한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사람의 미혹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미혹한다 이게 아니라 그 미혹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미혹받았는지 어떤 것이 사람의 미혹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일 상대방을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뭐 아니면 미혹받은 겁니다. 근데 앞에 전쟁이 하나님의 소속과 사단의 소속 간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누구를 미워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소속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땠습니까?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죠.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했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겠습니까? 그 시대 목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게끔 뭐 했습니까? 미혹을 한 겁니다. 저는 이단 사이비다.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존재다.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거죠. 미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언제도 있냐? 오늘날 주 재림 때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서로 미워하게 하면서
불법이 성해진다라고 하거든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성하게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의 미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목자들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 가르치냐면 천국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지하철역 앞에 가면 연세가 지긋하신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마이크 가지고 거기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막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 세계가 있음을 알리는 게 성경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신앙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진짜 사후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천국에 가고 어떻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뭐 해야 됩니까?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막상 그러면 너 죽어서 천국 가는데 죽은 후에 너 천국 어떻게 가라고 물어보면 천국 어떻게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아니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정말 내가 죽으면 이렇게 천국 가는구나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죽은 후에 천국 어떻게 가냐로 물으면 그때부터 상상력의 영역이 됩니다. 되게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것 네. 같아요. 어떤 분은 뭐 하냐면 내가 죽으면 빛이 쫙 비치면서 그 빛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천사가 마중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공청소기 마치 빨려가듯이 영혼이 갑자기 쑥 빨려갔더니만 이제 천국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안 들리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가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다. 봐봐 성경이 이렇잖아라고 이제 말하면 그동안 그렇게 잘못 가르쳤던 사람들을 미혹했던 목자들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뭐하게 만드냐?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사람의 미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혹도 전쟁이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는 게 미혹이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미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미혹인 거죠. 내가 미혹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에 지진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인지라도 할 텐데 그리고 내가 대처라도 할 텐데 모르다 보니까 내가 미혹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실제 교회를 다녀봤던 입장으로서 죽으면 그냥 천국 갑니다. 금길 걷습니다. 꽃길 걷습니다. 제가 그런 미혹을 어떻게 보면 좀 받았던 입장으로서 야 그럼 나도 모르게 지고 있었구나. 그 전쟁에서. 또는 내가 그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소속에서 되려 하나님의 소속을 공격하고 있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말씀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딱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미혹을 통해서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말은 절대 듣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그 방법을 쓸 거니까 그걸 주의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이 되게 신기한 게 항상 교회 내에서는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죄인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죄인일 때 그 죄사함을 진짜 받았다라면 다른 죄인도 뭐 해줄 수 있어야 됩니까?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으로서 용서받았지만 저 다른 죄인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미워해야 될 존재지 용서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한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미혹받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미혹받은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 하냐면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면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가 절대 술에 취했다고 말을 안 합니다. 그죠? 술 취했어? 아니 나 안 취했는데. 자기는 절대 멀쩡하대요. 계속 술 취했다라고 알려주면 오히려 알려주는 사람한테 뭐 합니까? 화내죠. 화내죠. 아니, 정확합니다. 많이 들었나 봐요. 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네. 알려주는 입장에서 네. 그죠. 취했으니까 그만 마시려면 안 취했다고 하면서 막
오히려 그 알려준 사람은 걱정이 돼서 그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술에 취한 사람은 오히려 뭐 하냐면 자기는 멀쩡한데 왜 자꾸 술에 취했다냐고 화를 내죠. 약간 그게 완벽한 비유네요, 진짜. 미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미혹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근데 오늘날 기성 교단을 보면 앞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써붙여 놨거든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용서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와서 우리랑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야 그게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천지 출입 금지 붙여놓은 거 보니까 저희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혹여나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미워하게 만들어 놓고선 왜 미워하는 걸로 뭐라 하냐. 그러니까 원인은 신천지 너희한테 네. 있다. 원인을 제공해 놓고 우리가 미워한다고 뭐라면 어떡하냐. 어떤 원인을 제공했을까요, 그럼? 뭐 출입 금지를 한 거 보니까 출입을 많이 했나 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저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니 저들을 뭐 해달랬습니까? 용서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야, 할 말이 없네요. 네. 그게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뭐 저희는 그런 거 없죠? 뭐 신천지에는 뭐 기성교회 출입 금지 이런 거 있나요? 대환영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산. 네,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육적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사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뭐라 부르냐? 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을 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결국 우리가 앞에서도 주기도문 얘기를 자꾸 하지만 나라가 임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을 뭐라 부르냐면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럼 예수님의 육체를 왜 성전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자기를 성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을 산이라고 하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생명나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모인, 그리고 또 아까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됐습니까? 땅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과 나무가 많이 모이면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런 것을 뭐라 부르냐면 산이라 부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많이 모인 그곳을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을 뭐라 부르냐면 시온 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올 때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곳으로 도망 나오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아니면 다 누구 소속이냐면 사단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 유대교에서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신앙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누구 소속이었냐면 사단의 소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산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한테 나와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이 어디 오는지를 계시록은 딱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하는 그곳을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대한민국이 엄청난 저출산을 겪고 있는데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네. 저희 하늘팟에는 그 네. 장금희님이 최근에 컨텐츠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거 들으면 좀 네, 지금 아이벤자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하늘팟 세븐 첫 번째 컨텐츠가 우리 장금희님이었는데 네. 네. 지금 자꾸 이제 예수님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 화가 있다. 그러면 아이를 낳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는요.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 양육한 것을 젖을 먹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젖을 먹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네. 19절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을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애도 낳고 젖도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육적으로는 남자거든요. 네. 그럼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고 젖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자를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는 목자인데 화가 있는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화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누구 소속의 사람들이냐? 사단 소속의 목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양육을 하는 성도들은 다 누구 소속이 되겠습니까? 사단의 소속의 사람들로 이 목자는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럼 그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단의 소속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사단의 사람들을 만들고 있으면 그게 뭐가 있을 거냐?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림 때도요,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4장 앞에 23장에서 뭐라냐면 저희가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보다 배나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옥 자식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사단의 소속에서 이 목자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누구 소속의 일을 하는 거냐? 사단의 소속의 일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 재림 때도 하나님의 소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목자들이 불법,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단의 소속을 만드는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자들은 결국은 화가 있다. 곧 뭐가 있는 거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은 자신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드는 생각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을까? 굳이 비유를 왜 하셨냐? 네, 이거 아는 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이런 말을. 지금은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뭐가 있댔습니까? 전쟁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도 필요했던 거죠. 아.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모든 전략을 하나님께서 다 노출하시면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처녀가 누군지는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레모님 말대로 나중에 딱 몇 년 후에 이 날짜가 되어서 마리아가 잉태할 거다 딱 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쉽겠지만 사단 마귀도 알아듣겠죠. 아 그럼 야. 어떠한 술수를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헤롯 왕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헤롯 왕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냐? 사단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 그럼 이게 진짜 암호네요. 그렇죠. 이 암호를 알아듣는 자는 자기 편이고 못 알아듣는 자는 적군이니까. 마치 군대에서도 이제 암구호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까먹으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알아먹는 네. 자는 이제 자기 편. 그쵸, 못 그쵸. 알아먹으면 스파이? 바로 이렇게 좀 그냥-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 편이라 할지라도 안구호 못하면 총 땡기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네. 특히 전쟁 중에는. 네. 그죠. 레모님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전쟁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막 과격한 거. 아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쟁은 안 좋아하는데 네. 이 마지막 때는 좋아합니다. 아, 맞아. 모두가 멸망하는 건 좋아하는데 이 전쟁은 별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니까 무너지는 걸 보고 있으면 좀 슬프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참 많은 숨겨진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까요? 네, 이 마태복음 24장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 사람의 미혹 때문에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불법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사단의 소속에서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겨서라도 뭐하냐면 하나님의 소속으로 나와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뭘 받았다 생각하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절대로 구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만약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싸워 이겨서 나오라는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뭐 아니면 싸워 이겨서 나와야 되고, 그럼 우리가 싸워 이겨 나오려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를 성경적으로 알아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안다라는 것은 예언과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아는 것에 가치가 있고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이 어디인지, 사단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성경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을 아는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미혹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억울하면 안 된다. 왜냐면 미혹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게 미혹이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미혹이라고 하잖아요. 네.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둘 다 들어봐야 된다. 양쪽의 말을 한번 듣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 같은지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되지 않나. 한쪽에만 너무 편향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화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